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샬롬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무엘이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말하려면 하라기를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성읍들이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얄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려 하는지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넉넉다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렸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어,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지난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 백성들이 왕을 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왕을 주기로 하셨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고 그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얼마나 그가 멋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키가 크고 아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은 긍정적인 모습이죠. 굉장히 성실하고 아버지의 말에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죠. 왜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처음에 지파를 베냐민 지파로 세우셨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한 건 사사기에서 시대적 배경이 사무엘상과 연결되어지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 내러티브에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하는 그런 지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굳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물론 오늘 여기까지는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또 거기에 뜻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작은 하나의 이벤트가 생겨지는데,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사환을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라고 하죠. 사울은 그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섭리가 무엇이죠? 섭리는 이제 점이 연결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되어지죠. 선이 연결되면 또 면이 되어지고, 면이 연결되면 이제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떤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은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그 사울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였을 뿐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금의 그런 그 사무엘상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긴 하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 사람에게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물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모습이, 사울의 내러티브의 특징은 은혜의 개념이 이들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전체에서 은혜라기보다는 대가와 보상만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내러티브에서는 사울의 긍정적인 모습만 나온다. 그 사울은 그냥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죠. 뭐라고 나오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라. 그렇죠. 사무엘이 이미 알고 있었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갔을 때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고 하나님께서 확신하여 주십니다. 사울과 사환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나귀 한 마리를 잃고 찾으러 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평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왕이 세워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치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실 때 잃어버림에서 왕이 되어지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아픔과 슬픔까지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가서 우연히 보이는 사건을 통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결국 3일을 찾아 헤매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조각들이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방식이 작동하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었죠. 다른 나라의 왕은 보통 왕은 어떤 사람들이 세워집니까? 보기에 좋고 훌륭해 보이는 사울의 모습이 사실 이와 딱 맞잖아요. 모든 백성들보다 준수하고 키가 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왕이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하는가까지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다윗의 내러티브를 보게 되면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얘기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의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의 위대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서 나귀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에 충성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 우리가 오늘 또 두 번째로는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주어진 하루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주어진 하루가 아무리 평범하고 의미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퍼즐이 모여 작품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어,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떠하든 간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도 샬롬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